오늘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믿음의 인물들을 쭉 나열하다가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지면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또 이 편지를 들을 사람들의 집중력도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둘러 마무리를 합니다. 유명한 사람, 무명한 사람,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을 쭉 열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부터 시작해서 무명의 사람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면서도 믿음을 꺾지 않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출애굽한 백성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 이에서 갑자기 점프해가지고 여리고 정복까지 간 이유는 그 광야 생활은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민수기 14장 볼 텐데 가데스 바네아 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아 40년을 유랑하게 되죠. 그것은 이제 불신으로 인한 주님의 징계였기 때문에 거기는 생략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뒤로 물러가고 싶어하는 히브리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 권면합니다. 당신들만이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닙니다. 차고 넘칩니다. 이런 사람들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당신들처럼 어려움을 겪었으나 뒤로 물러가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을 붙들고 그리스도를 바라본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방법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데 너무 잘 이겨내고 나보다 더 못한 처지에 있는데 더 성숙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마음을 다잡게 되죠.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멀리 사시는 분께서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함께 예배하신다 그래요. 그분이 이제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기업 회사에서 일하면서 어떤 도전을 받았답니다. 그 도전이 뭔고 하니 나와 같은 처지고 심지어 또 외국인이거나 더 처지가 안 좋은데도 더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거두어서 사람들에게 격려와 보상을 받는 것을 보면서 나도 할 수 있겠다. 더 열심히 할 이유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겪는 거 아닙니까? 시편 13편 기자처럼 우리도 상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당에 옵니다. 그런데 나보다 더 안 좋은 처지에 있는 형제와 자매가 능히 주님 앞에 일어나서 힘을 얻는 것을 보고 우리도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청소년부도 이제 교리 강좌가 끝나면 교회사를 할까 생각한다는데요. 적극 추천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요, 실제 인물들, 나와 똑같이 숨쉬고 살아갔던 인물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더 격려를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금보다 귀한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결단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월화수는요, 주일 설교에 좀 내몰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또 신앙과 또 신학의 깊이를 위해서라도 설교 준비 외에 다른 독서를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부터 쭉 보는 책은 바로 휘필드 평전입니다. 아직도 못 끝내가지고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믿음으로 살아간 18세기 선배. 동료와의 갈등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26살밖에 안 된 청년이거든요. 오늘날의 기준으로 따지면 애기죠? 애기. 근데 아니요. 거기 영웅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제 35살짜리 소년 얘기했잖아요. 이건 폴 워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남성다움이 없다. 여러분, 진정한 남성다움은 통나무를 베고 큰 화물차를 운전하고 모든 운동을 다 섭렵하고 그런 게 남성다움이 아닙니다. 책임을 지는 거. 하나님 앞에 남자로 책임 있게 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서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차고 넘쳐요. 이제 19살, 20살 된 촌에서 온 스펄전이 런던에서 메트로폴리탄 교회를 세우는 걸 보세요. 도전이 되는 거죠.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는 청중들도 그랬을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자괴감에 빠질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런 히브리서 저자의 이 목회적 이 권면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은 상황 너머를 보게 합니다. 35절 보세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목숨을 구걸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거나 신앙을 부인해서 이 상황을 모면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더 좋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위급한 순간에 주님이 은혜를 주세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런 거 보면서 너무 겁내하지 마세요. 아, 난 못해요. 못하죠? 우린 못해요. 그러나 교회는 순교의 피 위에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참 신기해요. 어떤 꽃은요, 아주 이른 봄에 쫙 폈다가 또 금방 사라집니다. 어떤 꽃은 봄, 여름에서 오랜 기간 동안 우리 곁에 남아있는 것들도 있어요. 아침에 폈다가 저녁에 지는 것도 있고요. 1년 내내 푸르름을 과시하는 그런 식물도 있습니다. 정원을 꾸미면, 산을 보면 다 달라요. 어떤 건 이렇고 어떤 건 저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게 하세요. 또 어떤 사람은 요한처럼 버티어나가며 인내하게 하세요. 뭐가 더 우월하고 뭐가 더 열등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순교자가 될지 안 될지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그때 주님이 그 순간에 믿음을 주세요. 견딜 힘을 주신다고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말했죠. 진정한 기독교 신앙의 비범한 탁월성은 최대의 시련을 당하는 때에 가장 훌륭하게 드러난다. 그때의 참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다는 것이 드러난다.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굳게 지키려고 하는 자는 주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들은 상황 너머를 바라봐요. 믿음으로. 아, 내게 드디어 상 받을 날이 가까워오고 있구나.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구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고 믿음으로 대응합니다. 이건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잠깐의 이익을 위해서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처럼 굴지 않는 거예요. 위험 있게, 명예롭게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의가 아닌 것은 쳐다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고 그 이름을 앞세워 사는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로서 품위에 합당하지 않는 것은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고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가 육신의 옷을 벗고 영광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것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약속의 성취, 응답은요, 이 땅에서는 온전히 다 경험 못해요. 맛은 보죠. 그러나 진짜는 영광의 때에 받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이 바로 앞에 놓여 있다는 것, 십자가 너머에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믿음의 격려를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비신자들은 죽음 때문에 벌벌 떨지만 신자들은요,
죽음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첩경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조장하지도 않지만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하나님만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확신이기 때문에 분명한 거, 이 분명한 것을 보다 차고 넘치게 이 땅에서의 삶을 정리하면 받게 된다는 사실에 휘둘리지 않아요. 현재의 고난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힘들죠. 그러나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박해 때문에 뒷걸음질 치려는 유혹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 이것만한 격려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견디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셔요. 시험 당할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끊을 수 없는 유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며 격려를 얻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8장의 외침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 놀라운 성령장에요.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받았다.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세상은 기껏해야 죽음밖에 우리를 유혹할 게 없으니까, 겁줄 게 없으니까 이걸로 계속 우리를 흔들어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믿음을 잘 지켜야 되겠다,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믿음을 주시는 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잖아요. 믿음을 처음 시작하게 하시고 선물로 주시는 분이 이 믿음을 키워가게 하시고 장성하게 하시고 믿음의 도전을 받게 하시고 진짜가 드러나게 하셔서 약속된 것을 받게 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처럼 그랬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약속의 응답을 다 못 받았으나 그들은 이제 후일 우리와 함께 이 영광스러움을 누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는 새 언약 가운데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들과 다르죠. 그들이 희미하게 보았던 그리스도의 오심과 율법을 이루심과 대속적인 희생을 치르심을 우리는 다 경험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날이 오면 옛 언약의 성도들과 새 언약의 성도들이 함께 조우하여 몸의 부활을 경험하며 그리스도께 칭찬을 들을 것입니다. 칭찬을 누가 들어요? 믿음으로 산 자. 믿음으로 산 자.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까지 믿고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자.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때, 육체적인 정서적인 고통이 우리를 엄습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를 먼저 떠날 때 우리는 믿음의 치명타를 입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을 믿음으로 살자 하고 구호로만 외칠 수만 없는 것은요, 그게 단순하지 않아요. 쉽지 않거든요.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죠. 믿음을 지키는 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도와주세요. 때로 눈물 흘려요. 하나님이 버티게 하세요. 여러분, 믿음에 있어 가장 큰 치명타를 입으시고 흔들림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급 잡히시던 날 재판을 받으시고 처형당하실 때 아무도 없어요. 이 말은 다 도망갔다는 뜻이에요. 근처에 있었겠죠. 그러나 누구도 그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고독한 일이에요. 고독해요. 그리고 아파요. 실제로 예수님이 침뱉음 당하시고 얼굴을 맞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못에 손과 발이 찔리신 것처럼 그건 아픈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무슨 과정이 다 쉽다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도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큰 불신과 싸웠겠어요. 될까 이게? 될까? 어? 초등학생이 프로건투 선수랑 싸워 이기겠다는 거잖아요. 될까 이게? 나팔 불어서 이거 될까? 기생라합이 정당구들을 숨겨주는 거예요. 걸리면 다 죽어요. 근데 믿음으로 두려움을 맞서요. 믿음으로 고독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치세요. 시편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실로 그분이 그러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보상을 받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분께 주어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셔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주님이 아셔요. 예수님이 해보셨으니까요. 우리를 넉넉히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More than conqueror. 우리는 정복자 이상이에요.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감당할 수 있어요? 전화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고 이 여름에 에어컨도 없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런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서 지금 네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진실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해봐야 알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런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말세지 말에 우리의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금보다 귀한 믿음을 소유하여 그리스도를 붙들고 더 알아가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의탁하면서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 살아가고 순례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금보다 귀한 믿음은 그 자체가 선교예요. 이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귀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이 귀한 믿음으로 믿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